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에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이로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13,000명의 3만 명에 이르는 군사를 100분의 1로 줄이셔서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상대 미디안의 병력이 13만에 이르는데 지금 아군의 병력은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13만 명을 상대해라. 이거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 손 들고 백기 들으라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사실 도저히 이 병력 가지고 미디안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주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친히 해몽까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비로소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도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선뜻 전쟁에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자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300명의 용사들을 아주 자신감 있고 단호하게 이 3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서 출격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임하는 이 300명의 군사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뭐냐? 나팔과 비항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에게 무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비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300명의 군사를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300명에게 칼이 아닌, 무기가 아닌 나팔과 비항아리 거기다가 횃불을 들게 합니다. 횃불은 야밤에 불을 밝힐 때 쓰는 것으로 이 횃불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위치를 노출시키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횃불은 필요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300명의 군사들의 손에는 지금 무기 대신 나팔과 비항아리, 횃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드온은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라. 오늘 본문 17절에 기드온이 300명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그대로 해라. 지금 기드온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기드온의 말에 반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이 300명의 군사들은 그만큼 지금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로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만 명의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 300명의 군사들은 나팔과 비항아리, 횃불만 들고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300명의 모든 군사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300명의 군사들은 미디안 진영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이것이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300명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몇 명 안 됩니다. 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소위 게임도 되어지지 않은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혼란에 빠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300명의 군사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팔 불고 비낭아리 깨면서 항아리 깨면서 소리 지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지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전멸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갑자기 지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려놓으신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돈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승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두려웠더라도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킬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버겁다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